창세기 신학 강좌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전체를 가지고 그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의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셨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을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재료에 모든 태를 닫았으니. 아멘. 예. 1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사를 갑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네게브 땅으로 가죠. 이 네게브 땅은 남방 사막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애굽 땅이 있죠. 남서쪽으로 애굽 땅이 있는데 그 가기 전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사막이 있는 데인데요. 거기는 굶어지고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 그러니까 그 재배를 해서 농작물을 생산해낼 수 없는 곳인데 그쪽으로 가죠. 아브라함이 똑같은 장소를 옛날에 갔었어요. 그죠? 창세기 12장 9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남방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는 네게브입니다. 이 땅으로 옮겨간 거죠. 이때는 기근이 들어서 옮겨갔었어요. 그죠? 이때는 기근이 들어서 옮겨갔었는데 지금은 왜 옮겨갔을까요? 이상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오늘 20장에서는 이상한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가나안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는 지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봤죠? 가나안 땅에서 뭘 봤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판이 돼갖고 도시가 없어져 버리는 걸 봤어요. 그럼 얼마 지척이 있는 가까이 있는 그 가나안 땅도 이거 안전하지 않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더 남쪽으로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내가 옮겨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을 이유로 생명 때문에 그렇게 옮겨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도 안전 때문에 옮겨갔다 하죠. 생명 때문에. 그때는 뭐가 있었죠? 가나안 땅에 12장에서는 기근이 있었단 말이죠.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기근이 있어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네게브 남방 땅으로 옮겨갔는데 이번에는 다른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그 심판을 보고 이번에는 자기의 안전, 생명을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죠. 뭘 볼 수 있냐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자마자 또 다른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12장과 20장에서 공이 똑같은 그 이야기가 나오죠. 2절 한번 볼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비멜렉이라는 거는요 그랄 왕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집트 애굽에서는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네,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페로 이렇게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명칭인 것처럼, 왕의 명칭인 것처럼 그랄의 왕의 명칭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한번 살펴본 것처럼 시편에서는 이 아비멜렉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게 되죠. 왜냐하면 이 위기는 뭐냐면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려간 겁니다. 왜 데려갔나요?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데려간 이유가 자기의 아내 삼으려고 그렇죠?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합니다. 왜 아내를 삼으려고 했냐면 이 아내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동생이다, 누이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것은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생명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12장에서는 사례였잖아요. 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는 생명을 보존한 것, 자기 생명을 보존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겠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각은 20장을 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소중히 생각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또 나오죠.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자기의 아들에게서 나옵니다. 이삭도 이와 똑같은 장면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전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소중히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의 자기 아내 사라는 뭐 하고 있는 상태죠? 임신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씨를 주겠다. 근데 그 씨 이름을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죠?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죠? 이삭은 웃음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당시에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을, 사실상은 다음 장에 나오는 21장에 가서 보면 이삭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참 웃음을 웃는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아내를 임신한 상태인데도 이 아내가 아비멜렉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비멜렉이 아내로 삼아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께서 실어주신 자신의 아들인가 아니면 아비멜렉의 아들인가는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넘겨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였는데 이때가 그러니까는 그 12장에 나와 있었을 때와는 나이 차이가, 그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90세인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한 이유가 뭘까?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그랬을까?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더 좀 합리적인 추정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씨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사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프라이빗 군대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사군도 있는데다가 시족을 이루고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졌는데 아비멜렉 가나안으로부터 남방 네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아비멜렉도 자기보다는 힘은 없지만 이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때 당시 많이 했던 게 뭐죠? 동맹 결혼을 하는 거죠. 전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하고 나하고 같은 집안이니까 우리 싸우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마 동맹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세 번째 그 단락은요,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대화를 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아비멜렉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법대로 하겠다.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간음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형에 처하는 법이다. 네가 간음했으니까 남의 아내를 데려온 거잖아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아비멜렉의 대답이 이건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저는 의로운 백성인데요.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사라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아내로 데려오기는 했지만 아직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죠?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이 동생이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두 부부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그 마음으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하나님을 제가 대적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많이 막지 않으셨다면 아비멜렉은 사라와 관계를 가졌겠죠. 근데 아비멜렉이 사라와 관계를 갖게 되면 이것은 죄인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학 산책 시간 이게 죄인가요? 죄다, 그죠? 이 죄의 결과는 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죄와 의인, 죄인과 의인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면 그건 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하고 관계 가지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벗어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죄인 거죠. 자기가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했든 간에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는 건 아비멜렉의 씨가 아니라 그러니까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죄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의로운 백성까지 다 멸하시겠습니까? 이 얘기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었어요. 그죠? 18장에 했어요. 18장 23절로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 얘기는 이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서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 하나님 계시는 자리 앞에 딱 가서 아브라함이 쓴 거예요. 그걸 막아 쓴 거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막아 서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이건 거예요. 23절에 있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몫인데,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몫이고, 이 얘기는 만약에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 곁에서 저기가 멸망되는 것을 보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본인이 기도했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몫을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아서, 아비멜렉 네 마음을 알아서 네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다, 내가 저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범죄를 예방했다. 하나님께서 범죄를 예방하신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의 계획은 뭔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로 한번 먼저 가겠습니다. 원시복음 한번 더 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원시복음이잖아요. 그럼 사탄은 어떤 계획을 가졌을까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창조 때에. 뭐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트려서 나는 죽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그럼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통해서 나올 그 씨를 막는 게 사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탄의 계획인 거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씨를 막게 하려고 하는 거, 사탄의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고 와서 바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마도 성병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남자들이 다 성병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구절들 때문에 그렇고, 이건 추정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렇게. 이 모습의 선지자는 좀, 본인이 아브라함은 선지자 깜은 도대체 깜냥이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그 선지자의 기도가 필요한 거야. 넌 그 선지자의 중보가 필요한 자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안에도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 볼까요? 8절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게 아비멜렉의 반응이잖아요. 이 아비멜렉은 이랬던 거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꿈에서 신이 나타나면 이건 신의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이건 신의 계시다라고 아비멜렉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모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꿈 얘기를 쭉 해주죠. 이 꿈 얘기하는 이유는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혐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남의 아내를 취해 갖고 왔잖아요. 그럼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남편이 살아있는 아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나는 혐의가 없다.
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오자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인데 이건 또 뭐와 대조가 되냐면 나중에 나올 아브라함의 변명이 뭐였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상은 안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아브라함이 지레 짐작을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아비멜렉에 넘겨준 것에 대한 정당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렇게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죠.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니? 어찌해서 그렇게 했지? 이거 어디서 들어보던 이야기 아닌가요? 네가 어찌해서 이런 거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들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12장 18절 먼저 한번 볼까요? 12장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조금 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했던 거랑 똑같이 애굽 왕 바로가 했었죠.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3절에 가면 그대로 나오죠.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죠?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첫사람 하와에게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모세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거죠. 첫사람들이 했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드러난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네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지만 네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 네 모습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모습이다. 이걸 지금 들춰내려고 하는 거죠. 이걸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유들을 댑니다. 아비멜렉의 질문에 대해서 이유들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곳 사람들 때문에요. 이곳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두 번째 이유는 사라가 예뻐서 그런 거죠. 사라가 예쁘니까 사라 때문에 나를 죽일까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그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넘겨주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이유들은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핑계대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죠. 에덴 동산의 타락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본인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라는 드러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 그림은 이런 거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죠. 바로 얼마 전에 이 18장에서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네 씨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까지도 한순간에 저버렸잖아요. 자기 그 안전 앞에, 자기 생명 앞에. 다시 말하면 이 이유들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아브라함의 불신앙.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설명을 했었죠.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믿음 없습니다. 불신앙이 죄다. 아브라함이 죄인입니다.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16절까지 아비멜렉이 보상을 해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고요. 재산을 또 한 보따리 줍니다. 그렇게 해서 소, 양, 종들을 주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주냐면 땅까지 줘요. 여기서 네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그렇죠. 아내 덕분에 사라 덕분에 한 재산 챙겨서 나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장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은 1000개, 은 1000세계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은 1000개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167년치 임금이에요. 반세겔이 한 달치예요. 그럼 이걸 곱하면 167년 동안에 당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을 1000세겔을 준 거예요. 엄청난 양인 거죠. 엄청난 양을 준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받고 네 수치를 가려라라고 사라에게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일이 모든 일이 네 일이 해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사라가 받은 수치가 뭐고 해결된 일은 무언가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사라는 어떤 수치를 갖게 되었나요? 예. 이 사라의 수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다른 남편과 관계에서 아내 생명을 이렇게 낳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라의 수치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아비멜렉과 관계하지 않았다를 내가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아비멜렉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았다. 내가 그걸 내가 증명할게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법중에 이런 게 있었죠. 만약에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해서 그 아내가 부정한 게 들켜지면 그 아내를 쫓아버릴 수가 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쫓아버릴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법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가 아닌데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남편이 없는 여자이면, 그럼 미혼한 여자이면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아버지한테 돈을 주고 은을 주고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1000개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엄청난 돈을 주면서 내가 사라의 정결함, 그 다음 내가 사라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그림이죠. 이 일이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일에 이제 종교 일이 이제 다 끝났다. 너와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수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cover the eyes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수치라고 단어로 딱 안 돼 있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은유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봐보세요. 만약에 아비멜렉과 사라가 관계를 가졌으면 그로 인해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씨, 은혜의 씨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조금 어렵는데요. 17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부르셨고 아비멜렉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 네가 살 것이다.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책 없게도 기도를 하죠. 그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아비멜렉의 여인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또 무슨 병이 있었는지 몰라요. 성병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을 하게 되죠. 출산이라는 건 뭐죠? 생명 얻음에 대한 것이다.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 좀 해보고요. 결론을 한번 가겠습니다. 결론은 그는 선지자라인데요.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예언자 할 때 이 예자가 미래의 어떤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지금 보니까 형편없는 모습의 죄인의 모습으로 발각된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삶을 볼까요? 왜 이런 구도로 놓아놨는가 아주 중요한데요. 18장에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8장으로 가보세요. 어떤 그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천막에서, 그죠?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죠? 자기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을 받고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뭘 하게 되냐면 중보 기도를 하게 되죠.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를 위한? 롯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있고요. 이 사건 가운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 중보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는 사라를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한테 주는 그림이 그려졌죠. 그러면서 이때도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죠? 아비멜렉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21장에는요. 누가 하나 등장하죠 이때? 씨 생명인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웃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22장에 가서는 절정을 이루죠. 아브라함의 삶에.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요. 이건 골고다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십자가의 모습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18장은 아브라함이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새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보기도에까지 쓰는 모습, 너무 멋진 모습이 그거를 통해서 롯이 구원되는 그림까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그런 자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이 20장입니다. 그죠?
너는 롯에 살고 있었던 소돔 사람과 너와 그렇게 그다지 다를 게 없는 자야. 왜냐하면 임신한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씨, 그 씨를 통해서 네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 아내를 바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저버리고 그 아내를 바치는 그림이 여기 20장에 등장하잖아요. 너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자가 근데 또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했던 이 중보기도는 네게 아니고 여기서 나와 있던 예수로 하는 중보기도야 라는 걸 완전히 드러내신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21장에 보면 가서는 이제 정말로 그 약속의 씨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약속의 씨가 없으면 너는 열국의 아버지도 믿음의 조상도 아무것도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신의 씨, 이거는 이삭,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 이거 여기 달려 있는 거죠. 이삭 때문에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이삭 때문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삭 때문에 네가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은 십자가에 설 자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 중보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약속이 들었을 겁니다. 생각이 바로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냐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지금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두려움에 떨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아내를 바치는 그 아브라함이 그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창세기 다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겠다. 이 약속이 생각이 났겠죠,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거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얻게 될 씨, 생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내가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그것 때문이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 때문이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도대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자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보여주는 장입니다. 20장 전체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생명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장에서 실패하면 21장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생명 없는 구원 없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철저히 무너져버린 아브라함. 아비멜렉과 비교해도 아브라함은 더 아비멜렉보다도 더 무너진 자잖아요. 오히려 여기서는 아비멜렉은 어떤 자로 나오냐면 사라와 관계도 하지 않고 나는 죄 없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완전히 무너져서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 사람 롯과 똑같은 모습의 그림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맞이하게 될 이삭의 출산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 이 장면이 20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자를 누구라고 부르시냐면요. 나의 선지자들. 내 말씀을 갖고 있는 자, 내 말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중에 그가 죄인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발각되어진 장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카 롯을 위해서
멋있게 짱하게 나타나서 그렇게 중보기도했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시키심으로 중보하는 모습을 봅니다.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됨이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된 그 씨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와 같은 동일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